아멘.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시니어 버전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다른데 시니어 매일 성경의 제목은 빛과 정결함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본문의 말씀들을 읽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딱딱하고 무슨 건조한 공사의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며 여기서 무슨 받을 은혜가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 쓰고 남은 것, 자기 거 쓸 거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찌꺼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 쏟아 붓습니다. 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쏟아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성전인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좀 살다가 아예 말씀대로 못 사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봉헌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은 놋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길이 너비 20규빗이라고 얘기해요. 9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9m의 높이는 한 5m가 정도 되는 10규빗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은 성전들에 놓여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이 제단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기도한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고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당신 죄인이에요, 뭐 죄졌어요, 뭐 죄졌어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를 우리가 감지하면 느끼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처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제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피값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슨 값이 치러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것이죠. 얼마나 고귀한 피값이 치러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피 해서 보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랬는데 무슨 잡혀가서 어디 뭐 이제 요새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구속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 구속인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갈 때마다 교회 바깥에서 보게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도,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놋제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놋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역대 하에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크기와 규모가 다릅니다. 놋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고 또 제사 드리는 모든 도구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또 안에 재도 묻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씻는 용도로 이 물두멍과 놋바다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놋 제단을 지나왔잖아요. 놋 제단을 지나와서 다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또 손 씻는 또 몸을 씻는 일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앞서 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안에 품은 교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오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참 웃긴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무슨 회심의 사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정결함, 일상의 날마다 우리 발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날마다의 회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락날락할 때도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의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일상에 짓는 죄에 대해서 정결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기를 면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이 성경적인 전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가장 먼저 안. 주님 참 감사한 것도 많은데 돌아보면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돈 몇 푼 드리고 끝나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국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드려야 될 재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입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고집스러웠던 것들, 완악했던 것들, 믿음 없었던 것들, 사랑 없었던 것들, 주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늘 와서 그냥 하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회개가 매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앞에 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살 행위와 같다.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린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를 정결케 하는 놋바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 바다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실은 씻고 정결케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될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옆에서 그 제사를 수발드는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먼저 정결 의식이라는 거죠. 남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때가 저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남 저 사람 왜 회개 안 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금 등잔대와 떡상 각각 10개 또 금 대접 100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 등잔대는 지성소 앞에 두고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떡상을 두고 거기에다 진설병을 올려두며 그것도 수시로 교체하여서 그게 썩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주님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며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밤에나 낮에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을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어디로 가든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그 방식으로 광야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아,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도 너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네가 경작해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내려준다는 것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먹여주시겠다는 상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역대기가 이제 성경 원래는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위치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포로기에서 끌려와서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그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양식도 없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성전의 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궁핍한 삶을 그냥 두지 않고 날마다 먹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먹여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부터는 후람이 등장합니다. 후람은 두로 왕 히람, 후람 같이 이제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 왕입니다. 기술자이죠. 그래서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듭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후람이 만들게 되는데 솔로몬과 이제 1장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 조약을 맺었던 대로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브살렙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후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다음에 건축에 능한 자 후람이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이 후람이 성전을 만드는 것을 도우심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지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누가 만들었냐?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전을 만들 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이미 상징하시고 꿈꾸셨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 무게는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절에서 22절까지 모든 성전의 기구들, 또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감쌌습니까? 금으로 다 감쌌습니까? 감쌌습니다. 이게 얼마나 금도 그렇고 놋도 그렇고 얼마나 그 당시에도 비싸고 최고의 재료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물질의 복, 또 그들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군사적인 복과 평안을 다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그 받은 것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사람은 한 달란트 왜 줬습니까? 한 달란트 남기라고 준 것이죠. 5달란트를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남길 것이요. 적게 받았으면 적게 주신 대로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더 풍성해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죠. 그런데 받은 복을 그냥 솔로몬이 독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기구와 도구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세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정말의 성전 기구처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구가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파편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